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불볕 같은 무더위와 코로나 감염증이 겹쳐져 있으니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에 열기를 식히고 싶지만 열대야 때문에 그마저 전혀 그렇지 못한 처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부쩍 병원에 다녀오시거나 크고 작은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기도 안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와중에 또한 큰 병과 지병을 겪으시면서도 신앙 안에서 용기 있게 이겨나가시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담아 기도와 응원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처지가 딱하다 못해서 절망스러울 지경입니다. 여러모로 애쓰시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안부와 응원의 전화에 언제나 환한 목소리로 화답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처지까지 염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으로 너그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 막 방학을 맞이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제대로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들쭉날쭉한 일정에 따라서 집과 학교를 오가는 그 불편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여전히 묵묵하고 성실하게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삶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가정을 지켜나가고 교회마저 늘 염려하시며 땀 흘려서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처지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지탱하는 수많은 분들, 그 사람들의 처지를 늘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 기도서 밤기도에 나오는 기도를 자주 기억하여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주님의 어김없는 섭리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탱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잘 때에도 밤낮으로 일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서로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처지와 생각을 모아서 이 성찬예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병고, 불편함과 답답함, 즐거움과 짜증스러움, 즐겁고 환한 웃음과 함께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 때로는 미움과 분노까지도 모두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의 예물로 삼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하느님께 바치는 일이 바로 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성서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는 이 봉헌과 예배가 깔려 있습니다. 그 성서의 기적들은 덮어놓고 믿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식으로 보아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의심하자니 신앙의 덕이 모자란 듯하여서 입 밖에 내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봉헌과 사람보다 크신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은총을 나누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그 분명한 사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는 복음서 4권 모두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과 선교의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의 여러 사건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앞으로 이번 8월 내내 5주일에 걸쳐서 요한복음이 전하는 생명의 빵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성찬예의 뜻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덕목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지상의 삶을 마치고 다다라야 할 하느님 나라를 향한 자세와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저는 그 이야기에 담긴 중요한 장면과 그 뜻을 집어서 여러분과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의 무대인 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산에서 펼쳐집니다. 요한복음서는 늘 구약성서 이야기를 머리에 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특기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서 하느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느님의 백성을 억압과 노예의 사슬에서 끌어낸 바로 해방자 모세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의 궁핍과 그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새로운 해방과 평등, 정의와 평화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산에서 하느님께 내려받아 펼쳐내기 시작하십니다. 산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수고롭게 그 산에 올라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산은 여러분이 주일마다 오르는 이 성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단장하여서 오르던 이 성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고 주님께서 고뇌의 기도로 결단하고 결국에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런 곳이 모두 산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당은 바로 그 산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의 괴로움을 털어놓고 자신을 희생하여 새로운 일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곳 성당입니다. 둘째, 오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행동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주 곧바로 자신의 상식에 따라서 만든 손익계산서를 예수님께 들이밉니다. 실행이 곤란하다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현실을 나몰라라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주님께 불평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명령이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빈정대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어쩌면 빠듯한 살림에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선교에 힘쓸 겨를이 없다는 우리의 걱정이 겹치는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민 그 상식과 현실을 몰랐을까요? 상식과 현실은 새로운 일을 출발하는 시작점이지 그 안에 주저앉아 있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내부의 살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밖을 향한
시선이 없었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마련하는 신앙인은 그 자신의 내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밖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말에는 늘 배워서 희망을 일구어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변명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상식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인정하되 그것을 무릅쓰고 새롭게 배워서 그 상식을 확장하고 현실을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셋째로, 새로운 시작은 뜻밖의 끌려 나오듯이 등장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에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현실 감각이 못마땅했던 제자들은 아주 명백한 사례를 보이겠다면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까서 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 있는 어른 제자들과 이름 없는 어린 소년이 이 모습에서 비교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큰 어른들의 손익계산에 따른 거절과 그저 있는 대로 바치는 작은 소년의 봉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마련해야 할 엄청난 음식과 그리고 작은 도시락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무명의 소년이 지닌 작은 도시락의 정성에서 그것의 기초에서 새로운 일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은 크기와 관계없이 어떤 헌신과 봉헌에서도 새로운 일이 펼쳐진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당이 그 증거입니다. 작고 크든 우리의 처지가 어쨌든 이 성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작은 소년의 마음이 되어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던 기적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신을 내어놓은 작은 봉헌의 결단과 행동이 바로 새로운 일의 출발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이 작은 봉헌의 도시락을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봉헌에 참으로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소년에게도 고마워하셨을 겁니다. 이 소년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과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달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늘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그 기도로 그것을 입에 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감사 성찬예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 성찬예의 성서 원어인 유카리스티아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새로운 축복이 널리 펼쳐지는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가정의 제단 안에서 작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이 작은 봉헌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그래서 더욱더 넓게 쓰시는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결국 생각지도 못하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배움의 본분을 회복하여서 소년에게서도 배우고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듣고 감사의 행동이 마련하는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12광주리 분량의 음식은 제자들이 그 전에 흔들었던 손익계산서 한 장과 아주 좋은 비교를 이룹니다.
삶에 감사하는 모든 행동은 풍성한 변화를 낳고 그 변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 흘러서 외부에도 널리 펼쳐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풍파와 사나운 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시간을 겪습니다. 은총과 위기를 번갈아 겪으며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 빠질 듯한 물과 삼킬 듯한 풍랑 위로 주님께서 걸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어느새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배는 목적지에 닿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산, 하느님의 성전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배우고 수련하여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며 또한 그들을 응원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하느님께 겸손히 드러내고 바쳐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우리 삶 전체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 안에서 봉헌하는 진정한 사제들입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제자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동행의 목적지, 우리 삶의 목적지, 하느님 나라에 당도하는 하늘나라의 복된 시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